하나님의 부르심.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한 번쯤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목회자일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뒤로는 혹 내가 사도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혹은 사도나 선지자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오중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찬송입니다. 천국은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도나 선지자 혹은 목사나 교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가지신 계획과 목적, 그것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본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쓰러질 땅에 속한 헛된 소망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에 죽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앤드류 링컨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길성남 교수님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킨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처럼 부르심의 소망은 한마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떤 직임이나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를 구하며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역에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리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런 일관된 정신과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의 소망을 바르게 알고 살아감으로 절대로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구절들에 기초하여 권영경 교수님은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르심은 언약적 관계 속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주권적 부르심에는 태초부터 계획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은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요구한다. 바울은 이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주께 합당히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 역시 동일한 생각을 표현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11절은 부르심의 신학 속에 담긴 바울의 이런 관점을 잘 드러내준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에서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고 따라서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종일관 바로 미래적 구원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성취는 또한 이 부르심을 받는 자 편에서 이 계획된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부르심은 그 약속의 성취가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그와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동반한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 곧 이 부르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초대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진리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는 이 표현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겨냥한 매우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찬송가 459장에 보면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사람만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 곧 배교다. 배교란 무엇일까요?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배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도 배교입니다. 일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은 배교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경계한 배교는 단순히 교리적 착오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질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거나 방주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도 배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 곧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결국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르심에 합당치 않는 삶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영광, 구원으로 부르셨고 이 구원이 거룩함이라는 삶의 길을 통과하여 도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현재 칭찬할 만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자태를 소망의 인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깐 것이다. 반면 이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정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부정함에 합당한 결과인 진노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 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교회에 다닌다고 심지어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 바꾸어 말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 우리는 다음 선고에 나오는 성령의 역할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종결 부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단순히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불법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그런 자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참 목회입니다. 부르심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진정한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교회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에 보면 마치 이 말씀을 연상시키는 듯한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들의 상태, 지극히 적은 준비된 교회.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집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의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는 10,000명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회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천사는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대학에 몇 명이나 진학시키느냐를 보는 것처럼 교회를 평가할 때 천국에 몇 프로나 보내고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쫓다시피 했습니다. 잘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툭툭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함으로,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즉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권영균 교수님은 바울의 이런 사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핵심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사명이 성도들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면 그가 받을 심판 역시 바로 이 사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오중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길러내느냐를 보고, 즉 열매를 보고 그 목회자와 사역과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실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자기의 면류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있는, 즉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처럼 면류관이나 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척도가 올바르게 양육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좋은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곧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까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김옥경 목사님의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깊은 영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저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큰 희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제가 전하는 진리와 김옥경 목사님의 영성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연합을 이룰 것이요. 교회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참으로 형제 우애가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